하나님의 침묵은 가슴을 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다가오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성과도 보이지 않아 낙심한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력서에 연락이 오지 않고 대답은 오지 않으며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병의 진단도 그대로일 때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버티겠다고 다짐해도 속은 지쳐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긴 침묵의 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고 제국을 세우며 나라들을 연결하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 말 없이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인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동안 예언자도 환상도 말씀도 없었습니다. 충동적인 선택으로 후회를 안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껴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문을 억지로 열려 하고 상처 주는 관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곁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기다림은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성공하며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은 더욱 아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정확한 때가 오기 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미뤄지는 동안 마음속은 변화되길 간절히 외치지만 기다림 속에 있는 당신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안위가 징벌이 아니라 보호이며 기다려라는 말이 냉정이 아니라 깊은 돌봄일 수 있습니다. 6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느끼는 지연이 사실은 기적이 정확하게 준비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에 맞춰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완전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약해지고 주님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베개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낮에는 웃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약속은 깨지며 길은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항상 뜻이 있으며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과 믿음은 다릅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믿음은 지속됩니다. 감정은 포기하라고 외치지만 믿음은 속삭입니다. 네오는 여기까지 잘 버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그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당신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이래 동안 당신에게 도전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5분만 따로 떼어보세요. 단지 5분이면 충분해요.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해지고 있으며 곧 올 축복의 무게를 견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땅속 뿌리는 자라고 있고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때는 그 응답이 평안으로 다시 일어설 힘으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보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몰라도 결국 이겨냈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저 이야기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응답을 들으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당신을 잊으셔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을 위한 휴식일지도 몰라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지친 곳의 새 힘, 혼돈 속에서 시작되는 새 출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해주지 않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어요.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존의 증거예요. 그 흔적은 당신을 파괴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겨낸 싸움을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만 떠올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겪은 걸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절대 존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요. 세상은 고통을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줘요.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는 길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고 수년 동안 숨어 지내며 자격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 백성을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가장 깨어진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왜냐하면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신당한 사람은 진정한 신뢰를 알고 무시당한 사람은 진심 어린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워요.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정의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로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에 갇혀 살아갈까요? 아픔을 숨기며 강한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해 보이는 삶을 SNS에 올리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당신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한다면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겐 그 진실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진실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이의 사슬도 끊어질 수 있어요. 조이스 마이어는 오랜 세월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고 깊은 상처와 수치심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숨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고백은 수백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으며 당신도 그와 같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가 깨끗하거나 인생이 정리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관계, 상처를 남긴 배신, 실패감에 빠졌던 경제적 위기, 이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은 당신이 과거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사람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픔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괜찮은 척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추고 있는 것을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마음을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것,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 감춰둔 상처들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어두운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소망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장면들이야말로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가장 강한 감동을 주는 장면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택하신 적이 있었나요? 다윗은 간음자였고 라합은 장녀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과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전적인 헌신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고통을 목적의 씨앗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험난했던 여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말일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상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며 과거의 부끄러움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왕관을 고쳐 쓰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신 산 증거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버티려 하고 웃으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부서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출구는 보이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둠뿐입니다. 깊고 차가운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야.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정확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다시 올라갈 것이다. 삶은 그를 꿈에서 멀어지게만 하는 듯 했지만 그 고통의 길이 사실은 그를 궁전으로 이끄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들에게 잊혀지고 옳은 일을 했는데도 상처받은 채 말입니다. 길은 험난했지만 목적지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당신도 요셉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갇혀있고 직장도, 결혼도, 건강도, 희망도 잃어버렸고 남은 건 지친 마음과 조용히 흐르는 눈물뿐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분은 참된 공급자로 나타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꾸미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존심은 무너지고 가면은 벗겨지며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대신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절규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나요? 지금 당신은 단 2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믿음을 선택하거나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 우물 바닥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던져졌던 우물은 그의 운명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만약 거기 빠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추락을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것이고 바로 앞에 서지도 못했으며 가족을 기근해서 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주 자신이 목적에서 멀어졌다고 느꼈을까요?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는 전 세계적으로 믿음과 소망에 가장 강력한 영감을 주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준비된 마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뛰고 있어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희망의 불씨를 여전히 지니고 있어요. 그 불씨가 작더라도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아직도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을 기록해보세요. 노트에, 휴대폰에, 아무 종이에라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져도 괜찮아요. 멀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믿음으로 기록하는 그 행동이에요.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믿음을 선포하고 희망을 키우며 내면의 영적 움직임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일이 끝날 때쯤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어쩌면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리고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당신의 마음과 믿음에서 시작되는 여정이죠.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완전한 신실함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은 고통도 시간도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눈물이 흐를지라도, 오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강한 씨앗은 깊고 촉촉한 땅에서 자랍니다. 당신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꽃이 절망의 바닥에서 피어났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반전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아픈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앞을 바라볼 때 확신보다는 불확실함만 보일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있죠. 한때 가능해 보였던 꿈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모르게 스스로에게 말하죠. 아마 나에겐 그 꿈이 원래 없었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당신의 삶 위에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반대되는 소리를 낼지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평안의 계획이지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난 너무 오래 기다렸어. 혹은 난 너무 많이 실수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루어질 운명이었다면 벌써 일어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자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크게 꿈꾸면 안 된다. 헛된 기대는 금물이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는 말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리게 되었을지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꿈 하나하나를 되살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들을 우연히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당신은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지지가 없었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가정을 원했지만 아직 혼자입니다. 혹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검사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거절의 표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늦추시는 이유가 당신의 내면을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맞추지 못한 축복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봤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사람들을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깨진 결혼, 돈을 벌었지만 미성숙함으로 다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에게 약속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길 원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라는 이미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